이 8단 진복이 그 8단계 진실하고 참된 행복인데 이 관념을 가지고 이 팔복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다 성취를 해서 내가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이른 사람들이 결국은 번데기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번데기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동안에는 다 내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걸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띄듯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을 마귀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영적으로 막 뛰어나가지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크게 이루고 이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타락을 해요. 여자나 돈이나 명예에 빠져서 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성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공고함을 주셔서 내가 여지껏 혼으로 하나님을 지각했구나, 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자기가 계속 자기 스스로 추구하면서 결국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 구수의 여인을 취해도 죄가 안 됐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둬도 죄가 안 됐다 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영이 만약에 부유한 자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이 지금 부족한데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인 구원까지 왔다, 이건 최고의 믿음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존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자칫하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같은 믿음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냥 영의 구원 정도만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뭐 혼의 구원까지도 아는데 몸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아, 그래, 내 영은 거룩해,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래,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건 완성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영혼 몸이 완전하게 된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을 뿐이지. 근데 이 과정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래, 주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거야, 요거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래, 주님이 다 이루셨을 때 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도 주신 거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더 성장을 하니까 그래, 주님이 다 이루셨다 했을 때 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신 것이야.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다 이루신 거야.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다 이루신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통장 안에다가 다 1조 원을 다 공짜로 줬어도, 갓난아기는 자기 통장에 1조 원이 있어도 1조 원이 뭔지도 몰라요. 은행이 뭔지도 모르고 통장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자기 거란 말이에요. 왜? 걔 명의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돼봤자 1조 원 중에 얼마나 쓰겠어요? 몇십만 원, 몇백 쓰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돼봤자 몇천, 몇억 쓰기가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뭐 몇백억 쓰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대학생이 쓸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대기업에 뭐 총수나 돼야지 1조 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보다 크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주님과 아버지도 다 같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모르면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끝내주셨어요. 근데 이걸 발견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구나.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도 주님이 다 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몰라요. 죽는 날까지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런 기쁜 소식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람들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데요. 근데 맨날 혈기를 내요. 그래서 아니 본인 혈기 내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혈기를 냅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혈기 내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데 혈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혈기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혈기라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혈기가 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 가지고 살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과 동행하고 살아요. 평생을 동행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 옛사람과 평생 동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부인해버리죠. 왜요? 이미 죽은 시체인데요.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옥합만 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옥합이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또 죽은지 모르고 또 자기가 깰라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불교입니까? 도 닦습니까? 아니 자기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선 겉사람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어요. 야, 내 겉사람 옛사람은 왜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지 몰라. 하지만 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걸 죽일 거야. 이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지다가 폭삭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뜨려요, 하나님이요.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근데 무너뜨렸더니 뭐예요?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더 열심히 내라, 더 기도해, 더 금식해. 그냥 다시 짓는 거예요. 이걸 평생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건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걸 믿음으로써 뭐예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전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전 것을 가지고 평생 동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전 것이 나올 때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이전 것이죠. 그럼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넌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것처럼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다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다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마귀가 알고 떠나는 거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야 너 같은 것이 나를 쫓아 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는 거 다 이전 것이에요. 불평하는 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거,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거 다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이 이전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전 것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이미 지나갔지. 이건 이미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싸움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의 기억이나 상상이나 추리를 통하여 어두운 것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난 주 안에서 빛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빛이라는 걸 믿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둠이 나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을까? 난 언제 빛이 될까? 그래, 이 어둠을 다 쫓아내면 난 빛이 될 거야? 하고 이거 쫓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신앙생활, 이게 독립군하고도 같아요. 물론 아무나 독립군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독립군도 뛰어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해방군이 됐는데 왜 독립군으로 싸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해방된 걸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고 싸워야 되는데 해방된 걸 믿고 싸우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독립군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질 때가 있으면 나 왜 이렇게 지지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걸 믿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고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멸해야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 됐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뭐예요?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밟아요? 해방된 걸 믿는 사람이요.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예요? 집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마귀의 일이잖아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멸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이겨?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이기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만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죄랑 관계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와 사탄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어떻게 걷고 뛰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뭐 시편 23편으로 또 뭐 7대 절기로 이게 다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6개 돌 항아리가 이제 다 채워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이제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 이게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과정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주님이 하세요. 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잖아요. 싹이 된다는 건 이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 있을 때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상태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신자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땅 속에 심겨진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듭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삭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곡식이 돼야지 뭐예요? 추수가 돼서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이제 남을 주거나 내가 먹거나 파는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경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2단계까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열매를 거둬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내가 먹고 남을 주고 파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 경작의 목적을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땅만 기경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싹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단계적으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나는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나는 이제 성인기가 됐어. 난 조금 있으면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노년기에 들어온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신앙 안에도 이런 과정이 있는 걸 몰라요. 아니 신앙이 우리의 생명의 성장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려서 성장하면서 욕이 저절로 되잖아요. 짜증이 저절로 되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되잖아요. 갓난아기는 이거 못했어요. 갓난아기는 염려도 안 했고 불평도 안 했고 욕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뭐예요? 들어온 것이 자라가지고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 욕하는 게 저절로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게 저절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저절로란 말이에요. 생명은 저절로예요. 똑같죠. 마귀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절로 됐는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절로가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그냥 왼뺨이 돌아가는 것이고 억지로 누가 오리로 가자면 그냥 심리를 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단계까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비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추 흰나비가 배춧잎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며칠 지나면은 거기서 이 알 껍질을 찢고선 거기서 애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요 단계에서 끝나요. 많은 신앙인들은 그냥 알 상태에서 끝나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알 상태에서 머물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가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출애굽도 하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그래도 예수는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배운 법을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결국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선 절망 단계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넜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거듭나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난 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서 내가 거듭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믿으면 내가 의라는 게 다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돼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또 아이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더니 패배하는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윗을 통해 다 몰아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이 그때부터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해방이 된 걸 믿기 때문에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다 몰아내고 나니까 솔로몬 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성전이 돼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귀로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여러분이 생각이 나올 때 주님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예전에 가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들어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단계 전에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우리는 다 짐승 수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우린 다 짐승이에요. 짐승보다도 부족해요. 왜? 짐승은 죄는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짐승의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가 먹으면, 영접을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봤자 뭐예요? 이제 정결한 처녀, 이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탄생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마음하고 맞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 여기까지는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단계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이제 아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 단계에서 아들의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동안 뭐예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아들의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이 아들의 단계가 가나안 땅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단계가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서 인생 끝나요. 여기서 이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동을 통과해서 거듭나봤자 이게 성소 안에까지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설병 경험하고 정금등대 경험하고 분향단 경험해가지고 결국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내가 충만히 받아서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상대의 죄가 다 보이니까 사해주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안에 역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줘서 이기는 왕의 역할까지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알에서 나온 애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을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허물을 벗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이파리를 먹던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또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허물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거듭나가지고 지금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환상도 보고 각종 은사가 다 임했는데, 아니 왜 내가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아직도 끊어버리지를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역이 되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를 만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아도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럴 때 야, 네가 지금 네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네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지. 내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밖에 안 돼요. 성령 세례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이른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비가 와야지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근데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늦은 비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 그 할례된 마음으로 이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단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을 넣어주실 때 이게 이제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 됐으니까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도 다 순종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또 발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전 단계 있는 말씀들은 다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걸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나. 네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너 다 사로잡아야 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 이런 말씀을 이제 배우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되는 것 같더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럴 때 뭐예요? 또 한 번의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제 죄의 몸이 이제 멸해지는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죄도 이길 수 있고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죄들도 이길 수 있고 이런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이게 5가지 제사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드렸던 이 제사란 말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걸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하루 동안에 무조건 이 말씀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이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인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네가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이미 전인구원을 받은 거야. 넌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충만히 거해. 이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을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또 안 되는 내 모습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또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게 가능해진다. 주님이 오실 때 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지 이런 말씀까지도 온전해진다 하면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최고의 끝단계예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란 말이에요. 얼마나 커졌겠어요. 왕성하게 잎을 먹어요. 하지만 싸는 똥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데 자기는 최고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보면은 거듭남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죽은지도 모르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웃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저기 지금 이제 소변대변 가리면서 저렇게 자랑하고 있네. 이런 마음까지 막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지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돼야지 뭐예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4번의 허물을 벗었다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벌레 상태일 뿐이란 말이에요. 애벌레 상태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비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애벌레의 모습은 번데기 안에서 점점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일들, 어렸을 때의 일들을 버린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전에 혼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안에 나비로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찍고 나오는 노력을 해요.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찍고 나비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배추잎 먹지 않아요. 이 꽃에 있는 꿀만 먹는단 말이에요. 나비들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수준.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나오기를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장에 있는 모든 사랑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장의 처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래 참음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이 주님이시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내봤자 뭐예요? 아, 주님이 여기서 날 해방시켜줬지? 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멸하고 나니까 이제 오래 참음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전인권 받으면 다 믿어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서도 주님이 날 해방시켜줬지? 하고 이걸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는 건 전신갑주 입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맨 끝 단계이지만 어렸을 때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돼봤자 대학생이 볼 때는 이제는 아직 대학교 시작도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 8단 진복이라는 게 결국 번데기 상태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내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꼭 숨바꼭질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얼굴을 감춰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하고 또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완전히 가리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를 마다하신 거예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왜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달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경험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경험까지 온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예전에 우리 선진 중에서 아니면은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은 이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어둠 밤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뭐 이런 경험을 왜 해야 돼? 근데 제가 이런 번데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전에 봤던 그 책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야, 이분이 이 단계에 들어간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감성으로 느끼게 했던 것을 거두시는 이 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철저히 주님께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건 그때 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영이 부유했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영이 부유했더라면 이해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왔어도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영이 부유했더라면 전인구원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이미 풍성한 생명이 되는데, 아니 난 전인구원까지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풍성해져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지금 못 지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번데기 상태에 들어간 사람만이 뭐예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애통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 애통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최고의 믿음인데요. 어디 나가도 자기 같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같은 지식을 가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열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이 부족함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단의 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믿음에서 막 별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거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뒀을 때 두 종류 분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분야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니까 은혜를 거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추구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거짓 은혜.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알았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자기 있는 위치, 내가 배운 것으로 그냥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마음이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걸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난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와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8단 진복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단 진복이란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요. 8단 진복이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영적 성장 과정을 말하며 8단계 진실하고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전 산상수훈 설교 중 팔복을 통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 즉 번데기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8단 진복의 의미와 성장 과정을 살펴봅니다. 8단 진복을 주시려고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가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8단 진복은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고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야지만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8단 진복의 시작도 못하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8단 진복의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이 끝단계까지 왔더라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 분명히 기도만 해도 말씀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막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느꼈는데 싹 뻗어가 버리는 거예요. 냉랭함이란 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내가 버림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이 고통 가운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기 전에는 자기 영이 가난하다는 걸 몰라요. 물론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근데 이 깨달음은 뭐예요? 내 혼이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을 통해 마귀도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았더니 뭐예요? 이제 혼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네가 직접 인식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식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여지껏 습관적으로 혼으로 인식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젖을 띄는 행위란 말이에요. 젖만 먹고 있으니까 혼을 통해서만 인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걸 싹 거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때부터는 안 줘요. 눈으로 봐도 몰라, 귀로 들어 몰라, 사람의 생각으로도 몰라,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영이 가난하구나. 내가 영이 부유하지 않았구나. 난 지금 하나님하고 굉장히 부족한 단계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8단 진복이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단 진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한다면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즉시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와 주님을 육체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알지 않기에 바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판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전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단계로 집어넣으니까,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그냥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끊고 나니까 처음엔 놀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꼭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진짜 주님의 죽으심과 완전히 나도 연합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여지껏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내 생각과 감정대로 알았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안 것도 내 육체대로 안 것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더 이상 혼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겠다는 이 마음까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지 이 단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런 단계는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요. 그리고 그냥 충만하다가 나는 최고로 지금 충만하고 뭐 사역이 뭐 왕성해지고, 근데 주님의 친밀함, 주님의 이런 단계는 사실 경험도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 보면 다 육체대로 사람을 알죠. 사람을 육체대로 안다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이래, 이게 다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내 기준대로, 내 잣대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판단 정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네가 이해해, 네가 축복해, 네가 그냥 참아줘, 이게 그냥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리기 전에 옛날에 뭐예요? 내가 먼저 나오죠. 내 혼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신령한 줄 알아요. 너희는 지금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대 판단 못하지, 나는 영적인 지식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난 상대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 난 다 보이거든 하면서 마음껏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냥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도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나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나.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오면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매 순간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매일 중노라가 돼요. 근데 매일 중노라가 뭐예요?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된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할까요? 주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저절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저절로 나와서 실천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놀랜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싸움을 했던 사람이 이런 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요. 마귀가 있는 건 알죠. 왜? 마귀는 매일 나타나잖아.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사십니까? 불평하는 마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마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마귀. 이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를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돼요? 마귀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건데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지금 염려하라는 마귀 씨를 받아들여서 요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도 안 해요, 지금은요. 순풍순풍 나는단 말이에요. 누가 해산의 수고를 해요? 염려하는데, 불평하는데,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누가 해산의 수고를 하냔 말이에요. 자동으로 나와버리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성도들은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날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싫으니까 뭐예요? 아예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귀 씨를 안 받아들여요. 아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아니,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왜 밤날 받아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니까. 근데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와야지, 전신갑주 입어야지, 전인구원 받아야지 이 싸움을 시키시지, 이 단계가 아닌데 이 싸움을 시키면 미쳐요. 공황장애 걸린단 말이에요. 공황장애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냥 다 생각이 계속 안에서 꼬리 물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로 나오고, 뭐 그냥 뭐 장소 공포부터 해가지고 길거리 공포, 모든 게 다 공포로 오거든요. 이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막아주려고 이 싸움을 안 시켜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전인구원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시죠. 하나님 땅 들어왔으니까 일곱 족속 드러나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잖아. 주님이 왕보를 미리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 왜요? 이미 우리는 해방됐거든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주님만, 저는 지금 발견되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이것도 안 해요. 주님만 불러요. 그럼 다 도망가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다 혼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려움, 시험, 문제, 이런 환난, 이걸 여러분이 육체로 알아요. 여러분의 혼으로 다 지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거 안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내가 거기서 너 이미 해방했잖아. 그럼 내가 이미 네 안에 들어와 너랑 하나잖아. 이게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럼 벌써 이거 하고 있으면 마귀는 떠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보니까 시험이잖아요. 내 마음으로 보니까 어려움이고, 문제가 문제고,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니까. 너 아직도 네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 너 언제 내 마음으로 살래?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 환경을 통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나오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 판단, 정죄, 왜 저래? 이런 거 주님 바라보잖아요.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부르면 그냥 주님이 위에서 다 해결한 게 믿어지는데, 이 믿음만 가지면 마귀는 그냥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느 때 오셔도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면 주님은 제 안에서 평강을 거두세요. 희락을 거두세요. 그럼 돌아봐요. 내가 지금 왜 평강이 없어졌고 근데 왜 희락이 없어졌지? 그럼 아니나 달라요. 육신의 생각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감정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또 의가 되니까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요 상태로 있다가 얼굴 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려고 의가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받아들여서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남겨지니까. 그러면 결국 순교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왜? 평강과 희락이 항상 유지가 안 되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만약에 발을 밟았는데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상대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생각이 들어서 뭐 저런 사람이 돼 있어. 아니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런 생각이 이제 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란 말. 그럼 즉시로 알죠.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너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내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남의 발을 밟으면 미안하다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와요. 희락이 온단 말이에요. 요 수준으로 사는 것이란 말. 여러분 깐나매기는 그런 혼적인 것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한다는 것은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고통이라는 건 악이 없으면 안 당한단 말이에요. 고통 자체가 악이 없으면 안 당해요. 아니 마음에서 왜 내가 고통을 당해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악이라고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 여호와 버리지 않았는데요. 말씀 매일 버리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만 버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고통당할 일이 없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귀찮으니까. 아니 지금 막 짜증내고 싶은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듣기 싫어요 하고 버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통하여 이 악을 알게 해주심으로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군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버렸군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악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내가 경외한다고 해봐요. 무조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이게 주님이에요. 이걸 내가 경외한다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아니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외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맨날 어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고통이 와야죠. 그래서 이런 악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회개가 된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영생을 물 쓰듯이 쓰는 재미로 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내가 만약에 행하기만 하면 또 영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부산 가가지고 부산 어묵 걸어서 갔다 오면 내가 100억 줄게요.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서 갔다 오면 100억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100억보다 큰 영생이에요. 그냥 아니 이해하라가 영생인데 이걸 못 누리냔 말이에요. 아니 물 쓰듯이 써야죠. 아니 용서하라가 영생이에요. 영생을 여러분들이 물 쓰듯이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영생을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래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온유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매일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영생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누가 누려요? 영원한 형벌을 누리고 살죠. 왜? 마귀 생명이 나타나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애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인구원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이 다 이겨서 온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 대해서 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염려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요. 졌으니까 지금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도 몰라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다 종 노릇하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는 믿음까지 오면은요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단계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 혼이 가난해져야지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혼으로 여지껏 주셨던 은혜를 싹 걷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번데기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과정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과정은 처음에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과정이 아닙니다. 처음엔 영이 아닌 혼을, 즉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번데기 상태를 통해 지금의 과정인 영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영이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껏 신앙생활 잘하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스트레스 받죠. 왜요? 갓난아기가 3살 전까지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도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근데 3, 4살이 되면 뭐예요? 다른 애들은 가리고 자는 못 가리니까 난 못 가리고 쟤는 가리는구나. 지각이 돼야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훈련을 받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자기도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를 못 가려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야, 난 지금 못 가리고 있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앞에 놨잖아요. 못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면 거절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택했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귀,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라 너희가 마귀의 역사를 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으면 당연히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에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깨닫죠. 야, 난 지금 못 가리고 있구나. 근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못 가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은 받아야지만이 이것도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이 되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저주를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꼴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절대로 이거 먹지 않죠. 여러분 떡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어떤 거 드세요? 꿀떡 드세요? 아니면은 똥 드세요?
당연히 꿀떡을 드실 거 아니에요. 왜? 지금은 성장했으니까 깐난애기는 안 해요. 다 먹어요. 왜요? 똥도 애들이 똥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싼 똥도 먹어요. 왜? 모르니까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오면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게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하다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대입하면 돼요. 내가 지금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할 때 예수를 죽인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죽여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을 죽였군요.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리고 주님 마음을 받으니까 이 마음으로 선택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사모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셨는데 왜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주님을 혼으로, 즉 육체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므로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육신대로 내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부인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예전에 육체대로 알았던 그리스도와 상대를 알지 못하도록 감성과 이성을 끊게 하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성과 감성으로 받는 은혜는 끝이 나므로 애통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마지막 어두운 밤에 경험을 합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니 주님의 위로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최종적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도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내가 얻겠구나. 그때부터 마라나타 신앙이 돼요. 그전에는 주님 지금은 안 돼요. 난 아직 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나 큰일 나니까 나중에 오세요. 요 믿음인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으면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확신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신까지 왔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내 자신. 이게 말씀대로 이제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위로냐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에요. 너 이미 그 부족함에서 내가 이미 건졌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그 말씀과 생명으로 하나가 됐잖아. 이걸 알려주세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알려주세요. 저는 수년 있다가 이 단계를 또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최근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통해 안 나타나는 그 모습 때문에 애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내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모습 때문에 애통을 하니까 위로를 해주세요. 야, 내가 이미 그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너 그 안 되는 것은 내가 널 이미 구원했어. 그리고 너는 이미 되는 주님과 하나야. 여기까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내가 멸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기에서도 너를 해방시켰어. 이것까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지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결국 마귀를 멸하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 발견되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혹여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얻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 여기서도 이미 날 해방시켜줬죠. 나 이 넘어짐조차도 내가 아니죠. 이 부족함조차도 내가 아니죠. 하고 이걸 뭐예요?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은 또 부족함이 또 자기라고 알아요. 왜? 여지껏 육체대로 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넘어진 걸 또 여러분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넘어져요. 넘어진 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넘어짐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견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짓밟아 버리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넘어지는 것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발견할 때 오 주님 그랬더니 야 내가 거기서 이미 너 해방시켜줬잖아. 내가 이미 그걸 멸했잖아. 이걸 내가 믿으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지금 내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하면서 이걸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만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연습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생명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역으로 뭐예요? 아 내가 이제 해방됐다는 걸 믿고 여러분도 마귀를 멸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죄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흠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에 대해서 겁날 필요가 없죠. 왜? 발견이 됐어도 아 이건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켰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손에 박혀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뽑아요. 왜?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왜 들어왔지? 하고 뽑아버리죠.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이거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너 왜 여기 들어와 있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뽑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뭐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만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 이것도 상관이 없지. 다 멸해버려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이 고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얻기를 원해요.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뭐예요? 왕 노릇할 때 10골 다스리느냐, 뭐 5골 다스리느냐, 1골 다스리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결국 휴거가 되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열심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